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됩니다. 야베스는 천한 자였어요. 대상 4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이름은 그 뜻이 고통 또는 불행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노니가 라헬이 나면서 죽었는데 이름을 베노니라 했어요. 슬픔의 아들. 마찬가지 야베스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난산을 했거나 가족 환경이 비참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행의 사람이었는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대상 함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은 이제 복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요구를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가난하면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욕심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로서 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내가 가난하면서도 나 안 구해. 자존심 상해. 그러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쓸데없는 고집이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하나님 큰 부자시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딱 한계를 정해가지고 살아가는데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아빠 아버지가 아닙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한계가 딱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근심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4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형제들이 아마 많이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으뜸된 형제가 됐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귀중한 자가 됐죠. 요셉이 귀중한 자가 된 겁니다. 자, 우리도 기도함으로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람 75세까지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야곱 부모 뱃속에 나올 때도 얼마나 약은지 형 뒷발끝을 잡고 나오는 아주 그러한 약삭빠른 자였는데 이스라엘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된 겁니다. 자, 천한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는 우리 천한 나의 인생을 가장 귀중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체인지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 본부인 한나가 있고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를 둔 거예요. 이 분인나가 말과 행동으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힌 겁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곱동이 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가가지고 화소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선하며 기도했습니다. 여종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리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통곡하지 않고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셔야 돼? 술이나 한 잔 먹고 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여행 가서 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분인나 붙잡고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기도로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마음 기쁘게 하면 야, 너 뭐 사줄까? 설거지 했다든지 청소를 했다든지 점수를 잘 받아왔다든지 부모 기쁘게 하면 뭐 사줄까? 자전거 사주세요. 뭐 사줄까? 인형을 사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줄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거예요. 시편 함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소원 이루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치면 좋은 열매, 땅으로 치면 좋은 땅.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아들을 주셨고 아울러 삼남이녀를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질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사가 되셔요.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죠.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셔요.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해 주셨어요. 현재, 과거,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는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가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가 행했죠. 바울 사도가 행하고 빌립 집사가 행하고 스데반 집사가 행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는 자들이니까 이런 표적을 따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 악한 사탄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함 받고 영과 마음과 몸 전체가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함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의사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자, 넷째, 기도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 양을 드렸다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정성껏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정성껏 보답하려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건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는 지혜자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 위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장수도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장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60세 죽었는데 왜 그랬냐면 나중에 이제 변질돼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여인들 때문에 장수는 제한을 하셨어요. 이 지혜의 실제 예로 이제 솔로몬이 재판하게 됩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는데 남편이 없는 거 보아가지고 창녀로 추측을 합니다. 두 창녀가 동시 한 3일 간격을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창녀가 아들을 죽였어요. 보니까 상대방의 그 친구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꿔치기 했어요. 깨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자기 아들을 우기는 바람에 이게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까지 재판이 올라온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행위에 숨겨진 모성과 모성애를 또 동기를 간파해서 두 여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사나들을 잘라서 나누라고 하면 진짜 엄마는 자르지 못하게 할 거다. 자기 아들을 반으로 자르게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짜 엄마는 자르게 할 거다. 솔로몬은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자, 이제 재판한다. 칼을 가져오너라. 칼이 대동합니다. 아이를 가져와라. 사나이가 놓입니다. 반으로 자르라. 반으로 자릅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이거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잘라요? 왕이시여, 내 아들이 죽은 아들이고 산 아들은 제 겁니다. 죽이지 마세요. 솔로몬이 그러면 아들을 그 엄마에게 줘라. 그래가지고 재판이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정말 솔로몬은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걸 알았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솔로몬은 지혜 때문에 솔로몬은 처음에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몽땅 다 받으면 저 사람 지혜에게 줄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70억 인구에게 다 풍성한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이셔요. 자, 우리도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 이디오피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보석을 바침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멘토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돼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왜?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문제가 막혔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자식을 속을 썩입니다. 지혜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사업 해결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지혜 주셔서 잘 풀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데 세상의 지혜는 금방 막히죠. 1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4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그렇게 세상 지혜를 동원해도 30, 40대면 가장 왕성할 때인데 20대, 30대, 40대 중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처럼 물론 말년 안 됐지만 그거 버리고 끝까지 승리해서 구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째, 기도는 가난도 물리쳐요. 선지자 생도의 가부 아내는 가난했어요. 선지자 생도는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이 죽어서 죽음으로 인해 빚을 졌는데 그 빚 때문에 그 빚을 채권자가 와가지고 빚 갚아라.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럼 네 두 아들 데려가겠다. 희년까지 종살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가부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엘리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 빚을 갚아달라고. 지금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종으로 안 되면 자기도 팔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한테 왔더니 엘리사가 너 있는 게 뭐냐?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 가서 그릇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막 그릇 빌려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문을 닫고 그 기름병으로 빌려온 그릇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문을 닫고 남은 이제 기름병 가지고 막 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야, 더 없냐? 이게 다 안 돼요. 빌려온 그릇대로 기름을 채운 거예요.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웠는데요. 그래,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것 가지고 너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 가부가 빚 다 갚고 그 남은 거 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풍성하게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가난과 빚더미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면 재물의 주관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빈곤의 고통을 청산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천지를 주장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빈곤의 고통을 가하는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난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빈곤의 고통을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빈곤이 청산될 수 있다는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부유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렙다 가버는 어떻게 빈곤을 탈출합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가져와라. 빵을 만들어 내게 나를 공개하라. 그러면 너 문제 해결될 거다. 그래서 이 사렙다 가부가 황당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것 기름으로 튀겨서 엘리야를 공개했더니 엘리야가 먹고 축복해 줬는데 기근이 다할 때까지 그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가부의 빚은 그 남의 그릇 빌려다가 그 기름병을 채움으로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생계 유지가 된 거예요. 벳세다 강야에 남자만 5천 명인데 굶어야 되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더니 주님이 축사하셔서 5천 명이 먹고 남자만 이어서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베드로의 빈 배는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잡음으로 빈 배가 만선이 된 거예요. 이건 세금 내실 때 베드로야 세금 내야지. 예. 그러면 낚시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너와 나의 주민세를 내라. 그래가지고 주민세를 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똑같은 게 없잖아요. 이상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순종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권사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니까.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사라, 뭐 투자를 하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빚이 있다면, 가난에 시달린다면 이 가부처럼 남은 게 뭐냐? 기름병은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작하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빚을 막 져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 건강 가지고 시작하고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문제, 재정 문제에 관심이 크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내일 불에 탈 잡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시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이미 목자가 되셨어요. 나의 목자가 되셨으면 양을 책임져 지셔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제? 시간 날 때마다 매일매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방황합니다가 아닙니다.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집에, 나의 재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완전히 가난의 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나도 가난한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니네들도 가난해야 된다. 우리는 흙수저다. 이거 가난해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분은 부자다. 그분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풍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가난의 영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할 수 없다. 시대가 이렇다. 잘못 태어났다. 니네 부모 탓이다. 이래버리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5절 함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공급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아버지 본성은 뭐예요? 가정에 돈을 갖다 주는 분입니다. 채우는 분이에요. 일하셔서 가정의 모든 걸 책임지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일을 해서 가정의 재정을 치우는 분입니다. 요새는 부부가 같이 하니까 더욱 좋죠. 자, 하나님은 뭐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공급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잔이 요셉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이거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뭐 어떤 왕이 강릉에 가서 도루묵 먹었는데 피난 가서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궁에 와서 먹으니까 아무 맛이 없어. 야 도루묵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저 약속은 다 도루묵이에요.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겠어요. 자, 기도하셔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